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죄질 때도 있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한편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을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 과거에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더라도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이 될 때 부흥의 대주제는 다른 게 아니죠. 회개입니다. 회개. 주로 많은 회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달래는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가 인기 있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설교, 특별히 세속적인 설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색해가지고 잘 된다, 잘 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실 이런 설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면 뭐 세상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어떤 공로 의식이 없잖아 우리에게 있다. 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처럼 축복해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공로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으니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섭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범죄한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모든 허물과 죄악이 주님으로부터 주의 보혈로 인해서 도말되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꾼이 종이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나 발 씻을 물도 좀 가자. 내 밥 먹을 것도 좀 가자. 뭐 이렇게 쭉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심부름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주인이 이 종에게 칭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히려 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수종들고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빚진 자의 심령이 있어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것 가지고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해도. 근데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해도 애쓰고 봉사해도 헌신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탕감해 준 그 은혜에 대한 것 10,000분의 1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주인 앞에 이 종이 수고하게 될 때 그저 감지덕지에서 그렇게 선신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탕감받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탕감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더 많이 충성했다.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상급이 주어져야 돼요. 공로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문제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때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모든 것이 탕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날 이렇게 갚아주셔야 되고 이런 상급 주셔야 된다라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인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감지덕지 않은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 내가 비록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00,000달란트 빚진 존재였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있다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시편 3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특별히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교인 만이기에 빠졌단 말이죠. 근데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즐겨 애송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8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8편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징계도 받았지만 그 징계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한 해결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나 그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3절로 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냈어요. 먼저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네. 3절이 왜 갑자기 거기 뜹니까? 네. 내 살이 3절 치워주세요.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그랬어요. 네. 어느 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욥 이해하시죠? 욥이 그냥 욕창이 내가지고 온몸이 말이 힘들었잖아요. 어쩌면은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상태가 어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는데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몸이 썩는 냄새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역겹거든요. 저는 환자를 돌볼 때 실제적으로 살이 썩는 걸 봤어요. 살이 실제 썩는 거. 참 역겹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부패하게 될 때 제가 그 시신을 이렇게 수의를 입혀드리게 될 때 그 살이 막 묻어 나오고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그 냄새를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 썩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 사람의 시신 이 썩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요즘에 뭐 수원에서 영화를 냉동실에다가 그냥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요즘에 정말 동물만 또 못한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악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 10개월 동안 왜 몸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미리 낙태를 하든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키울 능력이 없으면. 근데 낳자마자 말이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픔을 누구 하나 진짜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내용 들을 때 어떤 감정이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건너편 얘기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한 거예요. 문드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 보셨죠? 한센병 환자들. 그게 뼈가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거. 그 냄새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쌀이 썩고 내 살이 썩어져 나가게 되니까 냄새가 진동하게 되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가장 힘든 게요. 아픈 통증 가운데 참기 가장 어려운 것이 뼈의 고통입니다. 뼈가 아프면요 참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뼈. 그래서 이 뼈암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벼 파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이게 염증이 있고 뭐 그러니까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죠. 이제 종기니까 일종의 상처가 많이 났으니까. 그리고 8절엔 내가 신음합니다. 10절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기력이 쇠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고통과 통증과 고난과 아픔이 극에 달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극에 달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내 기력이 쇠하여 나의 눈빛도 나를 떠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물가물 눈이 감기는 거죠. 뭐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지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세상 떠나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을 확 뒤집어 까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절하면서 운명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바로 그 점은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즉 죽음 직전까지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고통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질병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육체의 고통만 지금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인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처럼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11절 말씀 잘못 기록했습니다. 방송실 내용이 틀려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이 투병 생활하는 중에 살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몰골이 흉측해지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기 곁을 떠나갔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족이죠, 가족. 처자식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내팽친 거예요. 욥이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네.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도 포기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인데 친구들도 멀렸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그렇게 평상시에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다 떠나갔다. 심지어는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와 친척과 한마디로 말하면 외톨이가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지와 형편에 놓였다면 어떨까요? 그 고독함, 외로움, 배신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부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호령했던 사람 아닙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말이죠. 세상이 벌벌 떨던 다윗의 위용이 그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병들고 보니까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고독한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내몰려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자신의 허물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다운 용기는 무엇이냐면 내 허물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초기에는 자기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다가도요, 이제 예수 좀 믿고 말이죠, 교회에서 좀 직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들을 하게 될 때 자기 의인을 내세우지 자기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화인 맞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늘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병들었단 말이죠. 중병에 걸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참다운 용기는 내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나의 죄 때문이라. 내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내가 이런 시련과 환난을 만난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 때문인 것을 내가 자인합니다. 내 죄 때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자기를 눌러대는 거예요. 내 머리에
넘쳤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에 잠긴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홍수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쉬겠어요? 제대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꼭대기까지 차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우매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었습니다. 왜 이런 내가 고난이 왔는가, 이런 시련이 왔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질고와 질병이 내게 왔는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죄를 숨기려고 했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모함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즉에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은 이런 징계 징벌은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값으로 돌리면서 오늘 다윗이 통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것 많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추풍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재기하기 어려운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 봐요. 특별히 요즘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연예인들이라든지 국가대표를 지낸 체육하는 야구 선수라든지 축구하는 선수라든지, 여러분 종종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글을 참 잘 썼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SNS에서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팔로워도 막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마약해가지고 지금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아인이라는 친구.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순간이에요, 순간. 앞으로 재기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네. 하늘 높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십 년 동안의 공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명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시의 주인공 다윗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도 망가졌습니다. 명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 망가져버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종종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부족하고 홀 많은데, 벌써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가만히 보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족한 것과 허물과 연약한 것, 뭐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세기 변증가로서 최고를 치는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분인데, 이 C.S. 루이스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 C.S. 루이스는 평신도예요. 역사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문학가이기도 하고. 그분의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간을 압니다. 간병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떴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제가 띄워달라고 할 때 띄워주세요. 그래야 적재적소에 띄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었던, 고난 당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한 노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삶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어느 날 나이 어린 손녀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성경책 있지? 얘, 나 좀 성경책 좀 읽어줄래?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난 그런 상황에서 손녀딸에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손녀딸이 시간 나는 대로 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성경책을 한참 읽어나가다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던 이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얘야, 지금 뭐라고 읽었니?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은 것이 그 성경 얘기냐? 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 손가락을 가져다가 그 성경 구절 위에 올려놓도록 해라. 집히도록 해라. 심이 없는 이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가지고 손녀딸이 그 성경책, 성경 구절 위에 그 말씀 위에 손가락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얘기해 주려. 그 말씀 한마디와 더불어서 그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는 여러분, 놀라운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전도사 시절인데 전인전사로 사역할 때 김희선이라는 구역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좀 전도해 주세요. 전당포를 아는 집사님이어서 옛날에 전당포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전당포를 아는데 키도 조금 안 하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딸만 둘 있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자기 어머니를 꼭 복음 전해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그런 어머니셨는데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대전에 있는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대전 중앙교회에서 총회가 모였다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 총회 석상에 인분이 뿌려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래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교회 나가는 딸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참 잘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한 너무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한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지금 빚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부모는 어떻게 구원받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저와 여러분이 배은망덕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될 수 있도록 남은 생이 부끄럽지 않고 오늘 다윗 같은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자기 허물도 차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윗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빚진 자의 마음들을 가졌잖아요. 빚진 자는 빚 갚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빚 갚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는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자기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